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여름의 폭우가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여름 매미가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제 가을이라고 했더니 저렇게 매미가 오는데 가을이겠냐고 물었습니다.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났으니 가을이긴 한데 매미가 아직도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미는 죽기 전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기 위해 그렇게 울어댄다고 합니다. 앙컷 매미가 나무 껍질 안에 알을 낳는데 이 알이 10개월 후인 다음에 여름에 알에서 애벌레로 깨어납니다. 그러니 알에서 부화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간 매미 애벌레는 나무 뿌리의 수액을 빨아먹다가 15번 정도 변태를 한 다음 6년 정도 유충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땅에 나와 진정한 매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속 생활을 마치고 나온 매미는 그 수명이 7일에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와 20일을 살기 위해 땅속에서 7년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매미에 대한 이야기를 듣니 매미를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살이 유충은 하루를 살기 위해 하루 동안 인생을 불태우는데 매미는 2주일 살려고 7년 동안 땅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 70년을 살고 강건하여 80이 되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인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만나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바 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사울은 에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자 사울이 더욱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사울이 눈이 멀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밤낮을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사울은 세례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울은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기에는 회심하고 곧바로 선교여행을 떠났을 것으로 알지만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14년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연대나 순서에 다소 의견이 있지만 보통 바울은 회심 후에 아라바 사막으로 가서 훈련받고 다메섹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1차 방문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한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바로 갔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정도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가 그를 부르게 됩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삼촌으로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하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오명입니다. 사실 이전에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동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녔고, 잡으면 또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제자에게 바울은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바울이 완전히 회심하여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알린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조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도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가 한 면 쌓이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한번 이단으로 정죄되면은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옛날에 오순절 교회들도 보면은 방언하고 그 방언 통역하고 막 예언하고 그러면은 이단이라 하고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는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 작은 흠이 있어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두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너 옛날에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그때 옷 맡았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어떠한 흠이 있어도 그것을 들춰내거나 사람들에게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회개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11년간 다소에 머물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역을 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쓰겠다고 하니 안디옥 교회에 온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 이 사울은 계속 다소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불러주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는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의 믿음과 재능을 알게 되고 안디옥 교회로 불러 동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사울을 쓰시기 위해 아라바에서 3년, 다소에서 11년 동안 사도로 쓰시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재정이나 헌금을 보낼 때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헌금이 다른 데 쓰이면 안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헌금을 보내거나 또 헌금을 운영하게 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의 장로님들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2차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 맨 마지막에 소개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모든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으니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누구예요? 끝에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울이 먼저가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둘이 있는데 그곳은 비시디 안디옥이 아니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부른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이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는 검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울이 있습니다. 끝에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로 갈수록 금식과 기도는 안 하고 교회에서 교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기도는 안 하고 세상 교제만 하다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렇게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주의 일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주의 종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셔야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이라고 하면 그 길이 순탄하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3절을 보니요. 그렇게 세워놓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둘을 세워서 이제 선교를 보내라고 하시고 또 세워졌지만 또 어떻게 해요?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보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자세히 보면 7절까지만 사울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 소개하면서 그 이하의 말씀은 사울을 쓰지 않고 완전히 바울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 이름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악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이름도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난 것은 성령님의 보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의지로 했다가는 크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몽골 선교를 갈 거야 막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도 않고 막 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가려고 하면요 그것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국에 내 의지로 막 가겠다, 북한에 막 내 의지로 가겠다, 아직 문이 열리지도 않았고 뭐 그곳에 가면 죽게 되는데 지금 북한으로 뛰어들겠다, 압록강을 건너겠다, 두만강을 건너겠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 아시아에서 전도하라 했지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앞두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비두니아로 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 옆에 있는 실루기아에 가서 배를 타고 내려가 구브로 섬에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 사실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 한 것입니다. 번역하면요 위로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잘했던지 아유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사람만 바나바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힘이 쭉 빠진 사람들 위로받아가지고 딱 세임을 받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동참했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세우면 큰일 난다 하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의 동쪽에 위치한 살라미에 이릅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얼마나 이 지역을 알았겠습니까?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그 섬을 가로질러서 막 회당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하다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가게 됩니다. 그 서쪽 끝에 누가 있어요?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바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바보라는 도시에는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게 됩니다. 바 예수는 예수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발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엘루마라고 하는데 이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 예수를 엘루마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 예수가 총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이 어떤 행정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 바 예수에게 묻는 겁니다. 너 점 좀 쳐봐라. 박수한테. 너도 점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하지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툭 던져봐요. 그런데 간혹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아, 그래? 그럼 내가 먼저 교회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할 때 그를 전도하려 힘을 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 복음을 배척하면 주님께서 그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 예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바 예수의 마음이 완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인 총독의 신임을 잃게 될까 생각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대적의 방해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자신만 믿지 않으면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엘루마는 성령의 사역을 회방한 것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읽지만 이렇게 했을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크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처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크게 사람의 마음에 콕콕 찔리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역을 회복하는 엘루마에게 선포하니 그의 눈이 어두워져 즉시 맹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에 대한 죄나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루마가 맹인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을 모독한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러한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그러한 기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시대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나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음란한 세대에는 표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과 표적은 음란한 세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빠지고 음란하면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질병이 있을 때 교회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을 청하여 장로님들을 청하여 먼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있어야 병고침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병고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인의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바울이 엘르마에게 저주를 선포할 때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것처럼 강력한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르마처럼 점치고 우상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는 경제적인 가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뭄에는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있습니다. 그 가뭄이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유럽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에도 1000년 만에 오는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왜 유럽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영국에 갑자기 비가 안 내려가지고 지금은 안개가 끼고 비가 많이 오는 영국이 아니라요. 사막화되는 영국, 사막화되는 프랑스. 지금 서유럽이 막 그렇습니다.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지역에 이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가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뭄도 있습니다. 비가 안 온다고 가뭄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먹고가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돈의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가뭄인데 돈의 씨가 마르는 것도 경제적인 가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급속히 올리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씨가 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 지금부터 현금을 준비하라고 있습니다. 빚지지 말고 현금 준비해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돈 꾸지 말고 있는 데 자족하고 현금을 준비해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그곳에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축복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도 바울이 선포하자 마술사 바예수가 맹인인 것을 보고 총독 소교 바울도 믿고 주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고 사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받고 사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 사울되었던 자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순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과 함께 기도할 때 병고침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